파르메니데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활약한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거인이었습니다. 누군가 형이상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묻는다면 꽤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가 본격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형이상학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위대한 철학자 중에서 형이상학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좀 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을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10중 8구는 파르메니데스를 말할 겁니다. 논리학의 시조라고도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논리학의 출발점인 A는 A다. A는 A가 아닐 수 없다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처음으로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형이상학은 결국 시작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파르메니데스 할아버지에게 되돌아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형이상학의 시작이자 종착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말이죠. 파르메니데스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야, 당연한 얘기를 사람들이 칭송하네. 별것도 아니잖아.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인용합니다. 있음은 있다. 없음은 없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책을 읽고 이런저런 사색을 하다 보면 결국 다시 저 문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는 처음과 마음이 사뭇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저것이 진리의 문장처럼 빛나 보이거든요. 있음은 있고 없음은 없다라는 문장이 결국 모든 형이상학적인 여행을 한 후에 도착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사제들이, 자칭, 타칭, 현명한 사람들이 혹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런저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철학자 중에서 세 분만 모셔오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데카르트 할아버지, 그리고 영국 경험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데이비드 휴me 할아버지. 이분들은 모두 세상사, 진리란 알 수 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데카르트가 얻은 것은 나는 생각한다 정도였습니다. 두 분은 모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론자였습니다. 이쪽은 방법론적 회의, 이쪽은 그냥 회의, 회의론이라고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 의심을 해본 거죠. 의심을 한 결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칸트 할아버지 등장하십니다. 칸트는 사물 그 자체는 알 수 없다고 아주 치밀한 사색과 논리적 분석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대철학자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요즘 세상에서 말이죠. 이 양자역학의 세상에서 이것이 진리요, 아니 저것이 진리요 라고 누가 확신을 가지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형이상학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실 것입니다. 물론 경험으로, 정보로, 관계로,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것 많습니다만 우리가 나 자신을 더 알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본질 같은 것, 나의 본체, 진정한 나 같은 이런 수준 높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 자신에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길을 잃고 나 자신을 향하는 길은 미로가 되고 맙니다. 그때 다시 고대의 거인 파르메니데스를 만납니다. 있음은 있다. 당신은,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있습니다. 있음은 있다고 말해지나니 또한 생각되나니 있음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요. 파르메니데스를 소개하는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르메니데스를 읽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남긴 저작은 오늘날 제대로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그 할아버지가 800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시를 남겼다고, 서사시를 남겼다고 추측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시로 철학을 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종이도 그다지 없고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낭송하기 좋게 서사시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800개의 행으로 추정되는 시에서 150개 정도의 단편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저런 문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한데 모은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서사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서시, 진리편, 의견편입니다. 서시에 해당하는 단편 1은 거의 온전히 전승됐습니다. 시인이 여신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며 여신은 시인에게 진리의 길과 의견의 길로 구별되는 두 개의 길을 설파합니다. 단편 2에서 단편 8까지 여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편 8의 내 신실한 말과 생각을 멈추노라 까지가 진리편입니다. 여신은 시인에게 있음과 없음의 초월적이며 충만한 존재의 비경을 펼쳐놓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편까지 필멸자의 의견이 조각조각 펼쳐집니다. 의견편의 식구는 많이 소실되어 있지만 진리편과는 또 다른 매혹적인 우주론이 담겨 있습니다. 여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리편이 옳고 의견편은 진리에 가까운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전승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견편에서 펼쳐지는 우주론에는 놀랄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 달에 관해 노래하는 단편 14와 단편 15에서 시인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며 달빛은 무려 태양의 빛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형이상학의 창안자는 우주를 누구보다 섬세하게 바라본 아주 탁월한 관찰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을 모두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 드뭅니다. 제가 직접 번역했습니다. 5권의 영어 번역본을 이용해서 학자들의 번역입니다.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본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은 정확한 문장, 또 시처럼 번역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몇 년간 고생해서 번역한 텍스트입니다. 고대의 대스승인 파르메니데스가 현대 인류에게 남긴, 현대 한국인에게 남긴 텍스트를 전부 읽는다는 것, 꽤 시간을 투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단편 1, 서시. 내 마음이 소망하는 저 끝까지 마차가 나를 태웠지. 저 이름 높은 여신의 길 위에 나를 세울 때까지. 여신은 모든 곳으로 나를 이끄시어 온전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 나는 달렸네. 저 빠른 말들이 마차와 팽팽해져 나를 태워 달리니 천사들이 나를 안내했네. 마차 바퀴 차축이 세댄 피리같이 소리내며 점점 날카롭게 양쪽 바퀴가 돌고 돌아 세차게 앞을 재촉했네. 태양의 딸 천사들이 그리도 빨리 마차를 운전하니 밤의 거처를 떠나 빛의 입구에 이르렀지. 천사들은 손을 내어 머리에서 베일을 벗었네. 밤의 길에는 밤의 문이, 낮의 길에는 낮의 문이 서 있었네. 위아래로 석저가 둥글게 감싸고 문은 창공에 나 있고 창공이 문틀을 가득 채우고 복수의 표정을 짓는 정의의 신이 이 문의 잠금과 저 문의 잠금을 지배하니 천사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콤한 말을 정의의 여신께 내어 능숙하게 설득하니 여신은 재빠르게 빗장을 풀어 천사들을 위해 문을 열어젖히니 그 문들이 활짝 열리네. 문 틈이 하품하듯 큰 틈을 만드네. 먼저 이 문, 그리고 다음 문, 청동 피벗이 돌면서 못과 리벳이 나와 문을 고정하면 천사들이 마차를 다시 몰며 말들이 문을 지나서야 그 길에 이르렀지. 여신께서는 나를 환대해 주시며 내 오른손을 잡아 주시며
목소리를 내시어 이렇게 설교하셨네. 젊은 인간이여, 불멸의 마부들이 쉬는 곳, 나의 거처에 너는 이르렀노라. 저 말들이 너를 데려다 주었으니 너를 환영하노라. 어떤 불길한 운명도 없었구나. 지체 없이 이 길을 달려왔으니 필멸의 인간 세계에서는 참으로 먼 길, 그들의 아픈 길을 초월한 길, 그것은 올바름과 정의였노라. 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가슴을, 필멸자의 믿음 속에는 참된 확신이 없음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배울 것이다. 모든 것이 동일한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함께할 때의 넘쳐나는 충만함을. 단편 2. 오라, 내게 말하겠노라. 너는 내 이야기를 새겨 들어라. 사유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길이 하나 있나니 있음의 길과 있지 않을 수 없는 길이 있노라. 이는 설득의 길이요 진리가 그 길에 동행하도다. 있지 않음의 길과 있지 않아야 하는 길이 다른 하나요. 나는 내게 선언하노니 이는 아주 알 수 없는 길이로다. 너는 없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그것은 불가능한 까닭이요 너는 없음을 말하지 못할 터이요. 단편 3. 생각되는 것은 있으며 있는 것이 생각되나니 그것은 모두 같은 것이니. 단편 4. 있음에도 부재한 것을 지켜보아라. 머릿속에 흔들림 없이 존재하노라. 있음으로 한 몸이 된 것에서 있음을 잘라낼 수 없을 테니 우주 모든 것으로 흩어지겠느냐? 흩어진 것이 다시 모이겠느냐? 단편 5. 내게는 모두 하나이며 내가 거기서 시작하며 그것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터이므로. 단편 6. 있음은 있다고 말해지나니 또한 생각되나니 있음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요 없음은 있을 수 없나니 너는 이것들을 주시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제안하는 첫 번째 구도의 길. 그러나 이 길에서 필멸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머리가 둘인 채로 헤매는 자들. 그들 가슴 속 혼란이 그들의 생각을 타락시켰구나. 눈이 멀고 귀가 먹고 홍란하고 흐리멍덩한 무리가 있음과 있지 않음을 같다고 생각하고 또 같지 않다고도 생각하나니 그들에게는 모든 길이 회귀하는구나. 단편 7. 있지 않는 것이 있다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 구도의 길에서 내 생각을 금하라. 너는 중독되지 마라. 그 길에서 넘쳐나는 경험이 목적 없는 눈이며 소음 가득한 귀며 그리고 혀. 내가 선언한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이 시험에 너는 이성으로 판단하라. 단편 8. 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으니 있음이라는 것. 이 길에는 아주 많은 성자가 있나니 있음은 태어나지 않으며 소멸하지 않으며 유래가 없으며 흔들림이 없으며 목적도 없는 전체로다. 과거로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으며 지금 다 함께 있는 것이니 너는 그것의 태생을 알려고 하느냐. 단독은 지속되니라. 어떻게 어디에서 자라났느냐는 것이냐. 나는 내게 불허하노라. 없음을 말하지 마라. 없음을 생각하지 마라. 없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으며 없기 때문에 생각될 수 없나니 그 후로도 그 이전으로도 무슨 필요로 없음에서 시작하여 있음을 낳겠느냐. 그러므로 온전한 있음이거나 없음일 수밖에. 믿음이 강한들 없음으로부터는 무엇이건 있게 하지는 못할 터이니 이런 이유로 정의의 여신은 족쇄를 풀지 않노라. 태어나는 것도 없으며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여신은 단단히 쥐고 이들을 분별하나니
있음이 아니면 없음이요. 이제 필연적으로 정해졌노라. 저 한 길은 생각될 수 없으니 이름도 없는 진리가 아닌 길. 다른 한 길은 있음의 길이니 진실된 길. 어찌 있음이 소멸하겠는가? 어찌 없음이 생겨나겠는가? 없음이 생겨난다면 없음이 아니요. 앞으로도 생겨나지 않을 것임이니 창조는 절멸돼 있고 파괴는 들리지 않고 나눔이 없도다. 모두 동일함으로 있음은 함께 하나이나니 어느 곳에서도 더하지 않노라. 있음은 충만하나니 어느 곳에서도 덜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연속되니라. 있음은 있음에 다가가되 거대한 결속으로 제한되나니 움직임이 없노라. 있음은 시작도 없고 중단도 없구나. 탄생과 소멸은 저 멀리 참된 믿음이 쫓아냈으므로 동일함 안에 동일한 채로 스스로 있으므로 그곳에서 있음은 움직이지 않노라. 굳센 필연성 때문이로다. 있음은 저 제한하는 결속 안에 있으며 사방으로 구속되는 것. 한계가 없는 있음은 합법이 아니로다. 있음은 모자람이 없나니 모자라다면 모든 게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 동일한 것은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생각이 있노라. 나타난 것 안에는 있음 아닌 것이 없으므로 너는 이런 생각을 품겠느냐. 있음에서 분리되어 없음이 있다거나 없음이 있을 것이라거나 허나 운명의 여신이 있음을 속박했도다.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수많은 필멸자가 명명한 이름을 갖게 된 모든 것은 진실되리라 믿는 것은 생겨나는 것과 소멸하는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장소를 달리하는 것과 안색을 바꾸는 것. 허나 궁극의 제한이 있도다. 있음은 완벽하노라. 어느 곳에 서나 균형 잡힌 거대한 구체같이 중심에서든 어디든 똑같이 안정되나니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있음이 더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있음이 덜하지 않기 때문이니 있음은 존재하지 않음이 없고 동일해지려는 다가감은 중단되지 않나니 이처럼 있음이란 여기서 더 많지 않노라. 저기서 덜 있지 않노라. 모든 것이 깨질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이 어디에서나 같고 한계 속에서 한결 같노라. 여기 나는 진리에 대한 내 신실한 말과 생각을 멈추노라. 이제부터 필멸자들의 의견이니라. 내 가르침에서 거짓 명령에 귀 기울이며 두 개의 지식의 이름을 붙였으되 그중 하나는 명명함이 옳지 않나니 여기에서 헤매는구나. 형태의 반대편 것들과 그들을 위한 성자들을 서로 분리하여 구별하면서 저 하늘 화염의 불꽃은 온화하다는 것이다. 무척이나 가볍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든 그 자체로 동일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다른 쪽은 같지 않다는 것이니 서로 일체인 이것. 이 반대편은 컴컴한 어둠이라는 것이다. 무겁고 단단한 형태라는 것이다. 나는 내게 말하노라. 이 명령은 온전하나니 필멸자들의 어떤 의견도 너를 능가하지 못하리라. 단편 9. 그러나 세상 만물은 낮과 밤으로 호명받았지. 각자의 힘에 따라 낮의 이름으로 이것, 밤의 이름으로 저것. 모든 것은 빛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둘은 같고 둘은 나누지 못할 게 없지. 단편 10. 너는 알 것이다. 창공과 모든 성자의 본 모습을, 타오르는 태양의 파괴적인 행동을, 어찌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게 됐는지 너는 배울 것이다. 둥근 달이 공전하는 행동을, 그런 달의 본성을 너는 또 알 것이다. 모든 것을 둘러싸는 하늘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필연의 여신이 어떻게 인도하고 속박했는지 별들의 한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단편 11. 어떻게 지구와 태양과 달이, 어떻게 만물을 품은 저 창공이, 어떻게 은하수가, 저 먼 곳의 올림포스가,
그리고 저 별들의 뜨거운 힘이, 그 요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단편 12. 좁은 곳들은 순수한 불로 가득하고 다른 곳들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화염의 일부가 뿜어져 나오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수호신이 있으니 여신은 혐오스러운 태생을 다스리고 만물의 생식을 다스리고 여자를 남자에게 보내며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며. 단편 13. 여신께서 세상에 내신 모든 신 중에서 첫 번째, 그 신이 바로 사랑이었지. 단편 14. 밤에 빛나는 외계의 빛은, 지구를 공전하는 저 빛은. 단편 15. 태양의 빗줄기들을 항상 바라보는구나. 단편 15A. 물에 뿌리를 내린. 단편 16. 사지가 정치 없이 방황하고 섞이므로 사람 안에 정신이 나타났지. 사람 팔다리의 본성은 생각하는 그것과 동일하므로 저마다 모든 이에게 생각이 충만하지. 단편 17. 오른쪽에는 소년들이, 왼쪽에는 소녀들이. 단편 18. 여자와 남자가 비너스의 씨앗을 섞을 때 서로 다른 혈관에서 나오는 힘들이 알맞은 비율로 균형 잡힌 몸을 빚지 씨앗들이 섞일 때 그 힘들이 서로 싸워 저 몸에서 단일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두 개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성을 괴롭힐 터이니 끔찍하게도. 단편 19. 이처럼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존재하나니 이제부터 앞으로 자라나 소멸할 것이다. 인간은 각자에게 저마다 서로를 구별짓는 이름을 정했나니. 다 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르메니데스 할아버지가 쓴 서사시 중에서 현대 인류에게 또 우리 한국인에게 남겨진 텍스트 전부입니다.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성껏 번역하고 편집하고 출판하기도 한 텍스트이긴 합니다만은 마음이 평화로웠을 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 파르메니데스 할아버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으로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이 진리이고 저것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학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난 얘기가 아닌가. 지금 21세기고 21세기에서는 그것에 맞는 진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이 깊고 거대한 단어에 맞는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결국은 형이상학의 시작인 파르메니데스 할아버지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있음은 있고 없는 것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